민수기라는 말의 뜻이 뭐죠? 엄밀히 말하면 백성들의 수와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수. 이것도 이제 민수기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이름을 붙이자면 민수제수기 혹은 민제수기 정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날 몇 마리의 제물을 드릴 것인가 기록을 합니다. 제물의 숫자를 기록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죠. 제물은 많이 드려야 한다 혹은 적게 드려도 된다, 그게 아니고 정해진 숫자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리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향기로운 제물을 정한 시기에 28장입니다. 네, 모든 제물은 화제물, 불의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사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화제는 불에 그을리거나 불에 태우는 제사입니다. 양이나 소를 불에 그을리고 태우면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고기를 구울 때의 향기입니다. 이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되 정한 시기에 삼가 바치라. 즉 반드시 정한 시기에 정한 숫자만큼 경외심을 가지고 드리라는 말입니다. 28장, 29장에 정한 시기가 이제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신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등 기념일이 있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 매주 드리는 제사, 매월 드리는 제사 등 기념일이 아닌데 일정한 기간이 되면 무조건 반복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3절에서 8절은 매일 드리는 제사, 즉 상번제입니다. 상번제는 1년 되고 흠없는 2마리의 숫 양을 드리는데요.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1마리는 저녁에 드리는 겁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고 하루의 마감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이 하루에 양 2마리를 상번제로 드리나요? 그것이 아니죠. 이 상번제가 1년에 총 730마리 양을 드리는데 아무리 부자라도 거덜날 것입니다. 이 상번제를 비롯해서 이제 안식일 번제, 매월 번제, 제사장들만 드립니다. 개인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백성들을 대표하여 드리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이 상번제를 드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첫 시간에 새벽 기도를 하거나 일용할 양식 말씀을 묵상하고 쓰거나, 이것이 이제 아침 상번제입니다.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또 주기도문 외우고 잠자리에 들고 이런 것들, 이런 건 이제 저녁 상번제인 거죠. 9절 10절은 안식일의 제사입니다. 안식일에는 상번제 외에 양 2마리를 더 드림으로 평소의 2배의 번제를 드립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배나 향기로운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5절은 매월 초하루, 월삭 제사인데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립니다. 제물이 풍성합니다. 그리고 그 속죄 제물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지난 한 달의 죄와 허물을 다 씻고 마무리하는 의미가 있고, 달의 첫날 드리는 건 첫날, 1일날. 그러니까 한 달의 시작을 이처럼 풍성하게 제물을 드리며 새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뒤에 나오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것들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기념일이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날마다, 매주마다, 매월마다 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너무나 평범한 그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막 학생들 입학식, 졸업식 그날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진짜 중요한 거 뭡니까? 하루하루 공부하는 거.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하면서 실력 테스트 해보고. 그 하루하루, 한 주 한 달이 사실은 입학식, 졸업식보다 더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게 이제 달인데 초승달부터 이렇게 만월이 될 때까지가 며칠이죠? 14일이죠. 정확히 말하면 14일. 달이 안 보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5일. 그리고 달이 꽉 차서 기울 때까지가 또 이것도 2주이고 안 보일 때 1일 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5일. 양력에는 15일 단위로 돼 있는데 음력에는 며칠 단위로 돼 있죠? 14일 단위로 돼 있습니다. 그게 1년을 어떻게 돌아가냐면 24절기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나 목축하는 사람들이나 고기 잡는 어부들이나 이 달이 기울고 차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 원리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공중에 둥둥 떠가지고 만민이 잘 보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과 본성대로 막 무질서한 삶을 살지 않고 해와 달, 해 뜨고 달 뜨고 이런 하나님이 정한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젊은 암 환자의 글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젊은 암 환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밤에 잠을 안 잔다는 것입니다. 거의 한 명도 예외 없이 밤 늦게까지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 서핑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불야성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에 깨어있는 사람도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요즘은 규칙과 질서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고 엄격하게 여기십니다. 정한 시기에 번제를 삼가 드리라. 반드시 드리고 경외함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우리는 막 필링이 느껴지면 막 뭔가 하고 필링이 느껴지지 않으면 안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막 기분 좋을 때는 상번제 연월일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예, 기분 나쁘면 안 드려. 이게 아니고 항상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또 특징이 뭐냐면 이 상번제는 중간에 6월절, 7.7절, 초막절 이런 날은 재물을 엄청나게 드리거든요. 그날도 상번제는 생략한다 안 한다? 무조건 드려야 됩니다. 그럼 상번제하고 안식일이 겹치면 2배라고 했죠. 그러면 상번제하고 안식일하고 월삭, 매월 첫날이 겹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생략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야말로 가장 건강하고 능률이 있고 축복된 삶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둘째, 성회로 모이라. 29장입니다. 자, 성회란 거룩한 모임, 절대적으로 모여야 할 모임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3번의 성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외워야죠. 6월절, 7.7절, 초막절. 시작. 6월절, 7.7절, 초막절. 3대 명절 중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7.7절은 6월절로부터 7번의 안식일이 지난 날. 7 곱하기 7. 그래서 7.7절. 거기다가 플러스 1 해가지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 50일 후. 이 7.7절은 안식일이 7번 지난 후니까 7 곱하기 7이니까 완성을 의미하는 무르익음. 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고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떠돌 때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 그리고 광야의 방랑을 마감하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명절. 그래서 세 번의 명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 번의 명절 시기가 추수 때하고 정확하게 겹칩니다. 6월절은 보리를 처음으로 추수하여 하나님께 첫 곡식단을 드립니다. 그리고 7.7절은 밀 추수가 시작되어서 처음 익은 밀로 빵을 구워서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초막절인데요. 초막절은 포도, 올리브, 무화과 등 과일을 전부 추수해서 곡간에다 갖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하는 절기다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3대 명절이 추수와 겹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의 풍성한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사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노예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과 축복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무교절도 6월절입니다.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풍성한 소출 중에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도록 추수와 겹치는 겁니다. 전부. 또 하나 중요한 원칙이 무엇이냐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향기로운 제물. 사실 하나님이 제물을 드린다고 해서 고기를 드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드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식은 향기라고 했습니다. 향기는 음식의 중요한 본질입니다. 우리가 음식이 상했나 안 상했나 겉보기로만 알 수 없을 때 냄새를 맡아봅니다. 우리가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뭔가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 냄새가 난다 혹은 구리다 라고 말합니다. 냄새를 우리가 본질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란 정해진 기한에 정해진 예물을 그때그때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감정 기복과 상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매일, 매주, 매월 하나님께 나아가 인사를 드리는 것이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얼마 전에 JBF를 섬기기 위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한양 UBF 박모세 목사님 특강하셨습니다. 인사 잘하기, 시간 지키기만 잘해도 먹고 살 수 있다. 오늘 말씀하고 똑같아요. 정한 시간에 향기를 향기를 드리는 거. 우리가 정한 시간에 향기로운 인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매주 동행하시고 12달을 의미 있게 하시며 우리가 뿌리고 거둘 때마다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셋째,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무효하게 할 수도 있으니 30장입니다. 자, 30장은 개인의 서원, 서약의 준수에 대한 것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원이나 서약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서원하고 지키지 않은 것을 질타합니다. 서원을 우리가 급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서원을 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해결되면 안 지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경은 서원을 지켜라 막 이걸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서원의 융통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서원하는 경우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의견을 따라서 갚든지 말든지 하고 결혼한 후에는 남편의 의견을 따라서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무효하게 할 수도 있다. 왜 여성은 아버지나 남편을 따라가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엄중한 서원을 취소할 수도 있다라는 굉장히 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서원을 드렸을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소 한 마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그 집에서 소 한 마리 드리면 가정 경제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대에는 가정의 경제권을 아버지나 남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나 남편의 의견에 따라서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종 그 대학에 입학할 때 다급한 마음에 서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합격만 하면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서원하고 합격만 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목회자죠, 목회자. 이런 서원한 사람들 되게 많이 봤습니다. 인생 전체를 드리는 이런 굉장히 무거운 서원은 취소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용납하시는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혹시 우리가 지나치게 무거운 서원으로 마음에 짐이 있는 분은 이번 기회에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보다 뭐가 중요하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가서 인사하는 거. 매주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매월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더 중요하다. 향기로운 삶입니다. 제사를 규정한 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을 때가 아니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입니다. 이 제물은 언제 드리느냐? 광야에서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제물을 어떻게 드립니까? 못 드립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소출을 누리며 살 때 그렇게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할 때 부족하고 결핍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향기가 있다가 축복을 받아서 안정이 된 후에 신앙의 향기가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과 안식을 얻은 후에도 신실하게 제물을 드리며 향기로운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